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이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린 성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성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과魂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날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날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다시 시작. 아름답고 멋진 날입니다. 네.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날입니까? 네. 이 아름답고 멋진 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볼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볼펜은요 요술 볼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볼펜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혹시 사업이 대박 나길 원하십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저희 와이프가 저하고 같이 코리아타운에 갔는데요. 저에게 설빈이라는 팥빙수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이 설빈은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또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팥빙수에 얼음은 물로 얼리잖아요. 근데 이 설빈은요 물로 얼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유로 얼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갈았더니요 눈처럼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 국산 팥만을 고집해서 그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먹는데요 바삭바삭하고 살살 넣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들었더니요 한국에서는 대박이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업이 대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가 계시는데요.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첨단 과학 분야에서 일하십니다. 진짜 첨단 과학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열심히 잘하고 아주 유능하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논문 컨테스트가 열렸대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관련된 논문을 이제 응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이 자녀가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550대 1의 경쟁에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상을 받는다고 이제 며칠 있으면 애틀란타에 간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혹시 건강한 겁니까? 오래도록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건강한 분들 계십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요 아직까지 정정하고 건강하세요.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90세가 넘을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전에 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혹시 행복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행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란 기쁘고 만족한 상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면 기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족하니까 그것을 원하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대박이 나면 기쁘시죠? 만족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면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애가 건강하면, 그리고 우리가 병이 없으면, 게다가 오래 살면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풍성하게 완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주어지면 더 이상 불만이 없습니까? 불평이 없습니까? 자, 사업이 대박을 났습니다. 근데 자녀가 문제예요. 만족하세요? 자,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요. 만족하세요? 자녀도 잘 되고요. 우리도 건강한데요. 사업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채워줄 수 없고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기쁠 수 있고 조금은 채울 수 있지만 완전히 채울 수 없고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과 만족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까?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과학자이자 게다가 신학자인 그 파스칼이 항세에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항세를 인용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공허한 흔적과 표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한때는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있었다. 인간은 현존하는 것들에서 얻을 수 없는 도움을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추구하며 지금은 사라진 그 행복의 자리를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허사다. 그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즉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기에 이런 시도들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놀라운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안에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이 채워지면 우리가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 안에 우리의 사업이 잘 되면 채워지니까 만족스러우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가 만족스럽고 기쁩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도 우리의 그 그릇을 완전히 다 채울 수는 없다.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은 만족하지만 잠깐은 기쁘지만 여전히 불평스럽고 여전히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을 완전히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그릇을 완전하게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무한하신 분이며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그릇이 채워질 때 그래서 우리의 그릇은 차고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만족을 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요,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복된 소식, 축복된 소식, 행복의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행복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바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입니다. 누구지요? 바로 바울 사도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16절이요.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우리의 새 번역은 이것을 의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토 유앙겔리온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직역하면요, my gospel, 내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에게는요, 이 복음이 내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진리임을 그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진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바울은 외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요, 이 복음은 자신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남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니라 남의 복음, 그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을 남에게는 가르치는데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21절이요.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요. 남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남은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봤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요. 긍휼함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다가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실로암 물가로 가서 거기서 눈을 씻어라. 그리하면 나음을 얻으리라. 이 사람이 그걸 믿었습니다. 믿어서 행했습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요, 정말로 눈을 씻었습니다. 눈이 깨끗이 나왔어요. 눈이 띄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너 왜 안식일날 눈을 떴느냐? 계속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 소경됐던 사람이 대답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33절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33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계속이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경건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것처럼 날 때부터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가르쳐 줬겠지요. 그래서 배웠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사람만이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요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며 벙어리가 말할 것이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환된다는 이 말씀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을 연구하고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르친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소경된 사람에게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말씀 보실까요? 34절이요. 시작.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자신은 가르쳤는데 자기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자기는 받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가르침을 받은 소경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눈이 띄입니다. 반대로 가르치긴 했지만 가르침을 받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받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누굴 위해서 이 복음이 있지요? 예, 우리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남편이 이 복음을 잘 받아서 우리를 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복음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자녀들이 이 복음을 가르침을 잘 받아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들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 그리고 아주머니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가르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가르침으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인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그것은요, 말은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계속해서요. 본문으로 돌아서 22절, 21절,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가 행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인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이요. 준비하신 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계속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첫째가 대답합니다. 가기 싫습니다. 가겠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양심에 찔렸습니다.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일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둘째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된다. 둘째가 대답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말한 사람입니까? 행한 사람입니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행한 사람, 살아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만 한다면 이 복음은 남의 복음입니다. 왜요?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이 복음대로 우리가 행할 때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복음.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인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우리 돌아가서요. 22절 31절 22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는 가르치지 않고 자기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더 비난하는 겁니다. 며칠 전 신문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기사가 아니라 좀 안 좋은 기사더라고요. 뭐가 실렸느냐? 그분이 목회 활동비의 내역이 실려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월급과 같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 활동비가 있습니다. 따로요. 그 목회 활동비는 목회 활동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만 쓰기로 주어진 돈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목회 활동비를 가지고 무엇을 썼는지가 거기에 쫙 나와 있던 거예요. 물론 이분은 목회 활동비로 목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분이 목회 활동비로 뭐 했느냐? 자기가 USB가 있는데 USB를 샀고, 그리고 PC 태블릿,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노트북인데 거기에 액세서리를 샀대요. 게다가 집에 비대가 필요했는지 비대도 샀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돈을 가지고 이 목회 활동비로 무엇을 했느냐?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용돈을 주었대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 그들에게 선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수십만 원에 달하는 샴푸를 샀대요. 그리고 건강식품을 사고 화장품을 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을 가지고 사모님을 위해서 55만 원에 달하는 골프 드라이버채 그걸 사줬고요. 그리고 90만 원을 골프 레슨비로 썼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니까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사사건건 시시비비. 목사님이 샴푸 산 것까지도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댓글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사건건 헌금을 가지고 골프 레슨을 받았는데 시시비비 제정신이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는 사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막아야 합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돈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왜 만드셨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십니다. 우리의 창조된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이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라고 창조한 백성들이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나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랄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찬양하다, 찬미하다, 높이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목적은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직결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모욕을 당하며 그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요, 물구나무 인생이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위에는 뭐가 있죠? 하늘이요. 우리 밑에는요,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면요, 저 몸이 둔해서 쓸 수는 없지만 만약에 선다면요, 우리 머리 위엔 뭐가 있을까요? 땅이 있고요. 우리 발 밑에는요,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땅을 섬기며 하나님을 짓밟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편안하십니까? 물구나무 서면 편안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버틸 수 없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면 우리는 결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모욕을 당하며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논문을 표절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영광입니까? 모욕입니까? 고통입니까? 기쁨입니까?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우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으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한 찬양의 노래가, 그 가사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아멘.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입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자칭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을 겁니다.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가르침을 자기의 가르침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 사람에게 하늘의 그 기쁨과 만족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그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에 쓰고 있으면 너무 멋있게 이것을 표현해놨어요. 시편사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에 대해서건 다른 무엇에 대해서건 찬양에 대한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 나는 찬양을 찬사나 동의 혹은 경의를 표하는 일로만 생각했다. 모든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넘친다는 사실에 한 번도 주목하지 못한 것이다. 알고 보면 세상은 온통 찬양 소리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찬양하는 소리, 좋아하는 시인을 찬양하는 소리, 여행지의 풍경을 찬양하는 소리, 날씨, 포도주, 음식, 배우, 자동차. 나는 진실로 겸허하며 도량이 넓고 균형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칭찬을 많이 하고, 괴짜여 적응하지 못하는 자여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칭찬에 인색하다는 사실을 놓친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내가 가진 문제는 이렇듯 다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쁘게 하는, 실로 하지할 수 없는 일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라는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거부한 데 있었다. 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할 뿐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뭐라고요? 찬양은 단순히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쁨으로 완성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발견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분이 그하심을 우리가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무엇도 필요치 않은 그런 만족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기쁨이며 우리의 모든 만족이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제 생명을 걸고 제 영혼을 걸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사람 안에는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넘치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남의 복음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풍성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넘치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도대체 누구의 복음입니까? 남을 위한 복음입니까? 나를 위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남에게만 주고 계십니까? 내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정말로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이 축복의 복음이 우리 모두의 복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져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